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또 수요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온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이 결코 소홀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 어떻게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는 왕이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며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이들 역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도 굽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와 비슷한 자가 또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다름 아닌 바로 사무엘의 앞선 제사장 누구?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똑같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물에 부정한 손을 대어서 음식을 함부로 가져가는 잘못된 일을 저질러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 두 아들 모두가 죽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이 듣고 엘리 제사장에 전해 주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 종류이겠지만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도 굽게 하는 잘못된 일을 그리고 불의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그들끼리 자체로 모여서 이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올바른 판결과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더구나 이 두 아들들은 정말로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는 부정하고 불의한 짓을 하니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주변의 강대국과 같은 제국이나 나라들이 주변에서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설명하며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 왕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무엘이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이유를,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섬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그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치 모세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자신들의 옛날에 조상들이 이끌어줬던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필요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 엄청난 왕권 제도로 하여 강력한 군사가 있었고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지방에서 든든한 성도 쌓았고 그들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한 그런 한 나라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만한 중심적인 인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변변한 그런 군사나 막강한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때때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기에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누가 보아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마음껏 받고 그들과 재판도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확신하지 않는 불분명하게 불의를 저지르며 판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분노는 요엘과 아비야를 향한 분노도 아니요 사무엘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분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생각하셨더라면 이런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사사나 제사장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놓고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차라리 올바른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여서 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리고 안전한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왕이면 눈에 보이지는 왕이 필요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던 그런 모습, 그런 왕을 섬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나 자신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비록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저 마음뿐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더 믿고 싶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본심은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다 알고 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장로들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데 귀중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내심 또 그 본심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 중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과 혼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의 방식과 다르다고 하여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여
자신의 생각들이 그 고집을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가게 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방식을 따르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심중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말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완벽하고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더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지키고 따랐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심한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과 심한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과 심한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놓고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또 세계 교회의 모습을 돌아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동안의 옛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자신의 신앙의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내면적으로는 엉망이고 자신의 내면적인 탐욕은 가득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제사장 요엘과 아비야처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어쩌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뇌물을 받고 싶고 우리가 판결을 굽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좀 끌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다가 우리 인생이 답답함이 생기고 가는 길이 막히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뭐냐 알았다. 그래 알았다. 너 도와주마. 이렇게 생각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 아는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따르라고 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왜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려지는 왕은 어떤 그림인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부, 삶의 대박, 우리의 삶의 어떤 탄탄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왕의 모습을 요구하여 우리를 안전한 길로, 든든한 길로,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무슨 신앙?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이 기독교에서는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 기복신앙, 하나님에서 복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로 인하여 남편이 회복이 되고, 나로 인하여 아내가 회복이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하여 왕의 탄탄한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을 요구하여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명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요구할 때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스스로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한 돌이킴의 결과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뒤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똑같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이 앞선 교훈이란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받거나 얻어진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피하려 하거나 책임을 하나님께 오히려 떠넘겨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서 하나님이 그 모든 뒤수습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비겁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같이 잘못된 왕의 모습을 요청하고자 했을 때 그 겉모습과 속내의 진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만 하겠습니다. 그 온전한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이 그 신앙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니요 믿음의 신앙이니요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당해야 할 온갖 고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왕이 있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안락하고 평안할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였던 왕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허락하도록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왕이 세워진다면 엄청난 부역과 고역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리 언지를 주고 조언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리 들었습니까? 아하,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며 아니 괜찮소.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왕을 끝까지 달라고 요청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하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고 때로는 힘들게 들려진다면 그 말씀은 분명 올바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심정을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려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를 왜 불편하게 하는 말씀인지를 잘 듣고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진짜 그것이 잘못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실 것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귀한 말씀이라면 그 역시도 깨달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생각으로, 기분으로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터치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왕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왕이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입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쁜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